함께 찬송가 419장 주날김인 내가 편안히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날개민 내가 편안히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여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로 3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로 3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고 마지막 36장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장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은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보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 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보야스의 누이 바스마스를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셀을 에서에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 이어서 창세기 35장 23절로 이제 36장 8절까지 내용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먼저는 야곱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이삭의 죽음, 세 번째는 에서의 계보와 분리라는 주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족보와 사건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그 내용이 23절로 26절까지인데 이 구절들은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출생 순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구조는 이미 이 가정 안에 있었던 긴장과 갈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 여종 빌하와 실바, 이러한 분류를 통해서 야곱의 가정은 끊임없는 경쟁과 상처가 있었던 불완전한 관계였습니다. 결코 이상적인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잡하고 연약한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완전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뭔가 화목하다가도 싸우기도 하고 고부 갈등 등 여러 갈등과 연약함이 우리 가정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가정이라도 이제는 실망과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언약에 속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주님을 닮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27절로 29절에서는 이제 이삭의 죽음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보면 이삭은 나이가 많고 기운이 다하여 죽었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죽음을 넘어서 이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돌아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 에서와 야곱은 한때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장자권과 축복 문제로 깊이 갈라졌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길게 깊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끊어진 관계도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 화해가 완전한 화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함께 장례를 치를 만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뭔가 아직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늘 화평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이 성령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이 하나님은 언약의 계보를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이제 36장으로 넘어가면 이 에서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이 에서는 에돔이라고도 불리는데 그의 후손들은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에서는 전적으로 버림받은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즉 그도 번성했고 그에게도 자손이 많았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에서는 이 언약의 계보는 바로 야곱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서는 여러 아내를 두었고 그 중에는 가나안 여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언약 가문이 지켜야 할 방향과는 전혀 다른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6절부터 8절을 보면 에서는 야곱과 함께 살지 않고 세일산으로 떠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먼저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함께 관리할 수가 없어서 함께 거주할 수가 없었다는 그러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의미심장했습니다. 약속의 땅은 야곱에게만 남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분리였습니다. 즉 약속의 땅에서 에서는 멀어지고 야곱은 머무르는 장면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에서는 언약 백성과는 거리가 먼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끝으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붙잡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기준으로 본다면 에서가 더 나아 보였습니다. 그는 장자였고 능력도 있었고 누가 봐도 외적으로 더 적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사실 야곱은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을 속이기도 했고 욕심도 많았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삶의 변화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인 은혜였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반드시 이 연약한 사람은 삶의 방향도 바뀐다는 사실은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여전히 부족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고 그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결국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서는 자연스럽게 약속의 흐름에서 멀어지는 길을 스스로 걸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비록 연약하지만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그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주님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무는 자입니까? 떠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삶입니까? 아니면 점점 멀어지는 삶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사실 우리의 공로와 자격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도 구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제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제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삶과 에서의 삶을 또 비교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비록 연약한 가정이고 불완전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그 연약한 가정을 결국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언약 백성의 가정으로, 그러한 거룩한 가정으로 변화시켜 가심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야곱과 다름없음을 늘 보게 됩니다. 주여, 이렇게 연약한 가정임에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지금도 주님 닮은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 닮은 형상으로 주님 닮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도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늘 잊지 않고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들은 말씀과 함께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분들과 국내 개척교회 및 귀간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사명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가 전도사에게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러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들은 말씀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인의 기도 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